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2페이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네,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까? 네, 언제 왔으면 좋겠어요? 언제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죠. 말은 아멘 해놓고 막상 또 가려고 하면 또 아쉽잖아요. 근데 주님은 꼭 다시 오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 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로운 분노를 경험합니다. 분노가 그냥 분노가 아니고 이제 의로운 분노라 그래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또 우리 가족들에게 뭐 상처를 주거나 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여러분 화가 나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받거나 또 내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또 고통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화가 나죠. 화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는 거죠. 화가 나기는 하지만 이 화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알아야 하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누이 디나가 당한 수치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의 출발점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했냐면 엄마가 같아. 엄마가 같으니까 친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보다 더 거룩한 분노감이 이제 치밀어 올랐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결국은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34장은요 단순히 세겜 사람들의 악함을 보여주는 그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게 할 때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고요, 이 땅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상처를 붙들고 복수를 선택하면 죄는 더 커지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5절 말씀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세겜은요 디나를 욕보였습니다. 분명 잘못을 누가 했어요? 세겜이 했죠. 세겜이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레이는요 그 불의 가운데 정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복수를 실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여러분 똑같이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의 뺨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될 사람 있어요? 왼뺨 될 사람 있냐고요. 오른뺨 되면 나는 양뺨을 때려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네가 한 대 치면 나는 두 대 치지. 이게 여러분 사람의 심리예요. 나는 한 대 맞고 못 사는 거예요. 한 대 맞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해줘야지. 이 시몬과 레이도 마찬가지로 이 디나가 욕보인 것을 보고 나서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걸 이제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복수하기로 했어요. 근데 복수하는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할례를 제안했어요. 이 할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의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목적은요 속임수였다는 거죠.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점에 그들이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그 시점을 노리고 그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계략이 이 시므온과 레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요 복수하려고 그러면 세겜만 죽여야죠. 그렇죠? 세겜이 그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세겜만 죽여야 되는데 그 모든 민족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요. 27절 이하를 보면요. 재산을 약탈하고 가축을 빼앗고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사로잡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디나 한 명이 했던 이 세겜에 대한 이 분노가 있었지만요. 그것이 이게 주체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사그러지게 이 화가 치밀어낸 거예요. 여러분 화를요 어떻게 비유하냐면 보통 불로 비유합니다. 불로. 이 화가 생기면요 불은 어떻습니까? 다 죽여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내게 있는 이 하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죽여버리는 게 바로 이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잘못, 더 큰 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누이의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통제되지 않자 결국 죄가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죄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정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을 떠난 분노는 결국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요 사울 왕은요 다윗을 질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왜 이런 내용이 나왔냐면요 전쟁을 나갔다 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하니까요 누가 왕이요? 사울이 왕인데 왕보다 못하는 그 신하가 더 칭송을 받으니까 이 사울이요 그 마음에 시기감, 질투감이 들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이 시기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서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였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좀 그러네. 근데 여러분 이 순간 그 마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안 그러면요 더 큰 죄를 만들어내고요 더 큰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시몬과 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고 결국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요, 분노가 돼요. 상처를 품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 분노가 돼요.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복수가 되는 거예요. 복수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은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상처 또 자그마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요, 빨리 그것을 꺼야 돼요. 그것이 점점점 커지면요, 결국은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로 일어남을 통해서요, 복수를 일어나게 되고 더 큰 죄를 우리가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상처 붙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상처, 누가 나에게 주는 상처요, 여러분 그거 붙들지 마시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요, 여러분 그것을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상처 받은 나는요, 그걸로 고통스럽지만요, 상처 준 사람은요, 두 다리 뻗고 자고 있어요. 전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내가 빨리 그것을 지우지 않으면요,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 가운데 복수를 하고 싶고 그 가운데 더 큰 죄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처를 끌어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한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4장 14절 말씀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아멘.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사용한 가장 큰 문제는요, 이 할례를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세요? 할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에 대한 표징이었어요. 내가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 표징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거룩한 구별됨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할례였어요.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이 거룩한 것을 자기의 속임수로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요,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 이상의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을 앞세울 때가 있죠. 또 기도하고 성경도 인용하지만 사실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것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보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 없는 거 없어요. 다 찾아갖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의 목적대로 바꾸어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 목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한 것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지금 언약궤가 없다. 언약궤가 없으니까 언약궤를 가져와라.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을 이겼습니까? 전쟁을 졌어요. 전쟁을 지기까지만 했습니까? 지고 나서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그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형상이었던 그 언약궤를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며 살았기에 그 결과가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성경 이거 책이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거 들고 간다 그래서 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이 공간에 갇혀 계시고 이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무기 삼아서 성경책을 내밀며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그 모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정말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본질을 찾아감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 내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목적과 내 수단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신앙도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봉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감정과 욕심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오직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결국 두려움만 남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사건이 끝난 후 야곱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또 다른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다 물살라버리고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이제 주변 민족들이 서로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겠냐라고 두려움이 남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빨리 이거를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남는 것은요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죠. 복수를 했잖아요. 복수는 또 뭘 낳아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게 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때요? 두려움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복수할 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요즘 보면요, 요즘 많은 뭐 영화나 또 여러 가지 채널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래요. 대신 복수해주고 빨리 이것을 속 시원하게 처리를 해버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뭐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는 거지만요, 실제로 간다고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해갖고 내가 이 사람을 때렸어요. 속 시원하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복수하리라. 또 다른 복수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면 평화가 유지되지 않고요. 어쨌든 결국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남게 되고 계속해서 이 전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것은요, 이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디나도 세겜도 하몰도 시몬과 레위, 심지어 야곱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지금 큰 문제 가운데 가정에 지금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야곱 조용했잖아요. 지금 그 오빠들만 지금 흥분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저질렀잖아요. 지금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요, 이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가족들은 분주해가지고 지금 뭐하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만큼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 해결하면요, 결국 그 문제 가운데서는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모두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혼란과 두려움만 남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기근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게 뭐냐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자기 방법대로 갔더니 결국은 자기가 이 모든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잠시 편할 수는 있지만 참된 평안은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문제 적으라고 하면 얼마나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찾지 마시고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내 판단이 앞서고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면요, 결국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는 길이요, 어쩌면 가장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몇십 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편안한 길이고 가장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순간마다 하나님 없이 내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 34장은요 세겜의 죄로 시작했지만요, 결국 그 끝은 레위와 시므온의 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요, 결국 끝을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죄 짓는 결과로 끝나버렸습니다. 세상의 악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도 큰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고 해서 복수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이용하여서 내 뜻을 이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결국 남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모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처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문제가 있을 때 더욱 기도하고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쉽게 분노하고 분노를 품으면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레위처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억울함과 상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거룩한 것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주사랑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